새벽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사실 모든 성경을 읽어보면 큰 기적들이 이 새벽에 일어납니다. 홍해가 새벽에 갈라집니다.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러 가지 큰 일들이 새벽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새벽은 무슨 시간이에요? 기적의 시간. 누가 기적을 이루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새벽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8쪽입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898쪽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한 번 더 함께 읽으실까요? 다 함께 읽으십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 씨를 심으러 나가는 사람. 씨는 씨앗이죠. 씨알이라고도 합니다. 씨앗. 이걸 종자, 한자로 하면 종자라고 합니다. 종자가 없으면 씨가 없으면 계속 곡식을 거둘 수가 없죠. 그래서 겨울에 그 옛날 배고픈 시절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얼굴이 누렇게 뜨고 이런 때도 이 종자만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이것 먹어버렸다가는 내년 봄에 심을 것이 없고 그러면 거두지 못하니까 굶더라도 씨 종자는 보물처럼 간직하죠. 그런데 이 씨 종자가 자식이에요. 자식. 우리들에게는 우리 아들, 우리 손자가 씨앗입니다. 씨알입니다. 종자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잘 지키고 보존하고 없어서는 안 되니까 잘 양육해야 할 그런 보배로운 사람들이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자녀손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곳 찾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인데요. 앞으로 넘기셔서 28쪽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인데요. 이 말씀을 오늘 이 새벽 빗길을 마다하지 않고 주의 전에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냐 귀하다 고맙다 선물을 받아라 주시는 약속의 선물로 믿고 함께 읽으십시다. 믿음으로 받으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직접 전하게 하신 1인칭 화법으로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는데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참 더 큰 복은 그렇게 해서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룰 큰 꿈과 비전을 복으로 주셨고요. 그렇게 커지기만 한다고 복이 아니죠. 커져서 뭐 할 건데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산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그 후손으로 많은 민족, 천하 만민이 함께 복을 받는 것. 이게 진짜 복입니다. 할렐루야. 공부해서 남 주나? 남 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평화롭게 하면 그건 진짜 복인 거예요. 공부해서 자기만 잘 사네. 자기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라 살림이야 망하든지 말든지 그 자기들 잘 살겠다고 이런 공부는 그 차라리 망할 짓이죠. 그렇게 우리 자식들이 잘한다면 복이겠어요? 왼수지? 그건 옛가심이지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리고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주신 말씀인데요. 주신 복은, 그래 너의 씨가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겠다. 그래서 너의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씨앗이란 게 곡식의 씨앗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 몸에서 태어난 자녀 손들도 씨앗으로 하나님은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편 126편 이 5절 6절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아주 평범하고 그리고 아주 분명한 진리인데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씨를 뿌리는 자는 어찌한다는 말씀입니까? 거둔다 하는 진리예요. 함께 따라 하십시다. 씨를 뿌리는 자는 거두리로다. 오늘 말씀에 이제 눈물을 흘리며 하고 이렇게 수식하는 어구를 앞에 붙여놓고 있고 뒤에는 기쁨으로 이런 걸 붙여놓고 있어서 그렇지 딱 떼고 나면 씨를 뿌리는 자는 거둔다. 이건 아주 단순한 진리인 거예요. 씨를 뿌리면 거두는 거예요. 안 뿌리면 못 거두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종자가 있어도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면 거둔다는 거예요. 그 앞에 눈물을 흘리면 이제 뿌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엉터리같이 아무렇게나 놀면서 뿌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뿌리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아무튼 뿌리는 사람은 뭐 거둔다는 것은 진리예요. 그리고 6절 말씀도 똑같은데 이게 풀어서 약간 비틀어서 반복하면 지루하니까 말씀하고 있는데 그 2번 반복한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은 이제 약간 비틀었잖아요. 어쨌든 뿌리는 사람은 곡식을 거두게 된다는 진리를 2번 반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그래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거두는데 그럼 농부가 한 일이 뭔데? 농부가 싹을 틔울까요? 농부의 기술로 싹이 납니까? 농부의 기술로 꽃을 피워내나요? 농부가 열매 한 알이라도 맺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농부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싹을 틔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꽃을 피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광합성 작용을 하게 한다더니 다 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바람을 불어서 곡식에도 바람이 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썩어버려요. 바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바람도 불고 이 참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 보면 얼마나 섬세하신지.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정하신, 디자인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알 하나, 꽃 하나가 피고 열매 맺는 것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농부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딱 농부가 하는 일 한 가지, 씨를 심고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돌보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지난한 고생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결정적으로 싹을 틔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신기하냐면 아주 눈에도 보일까 말까한 작은 씨앗인데 이 씨알이 이제 싹이 트면 큰 나무가 된, 필마공원의 나무들도 작은 씨앗이 자라서 이제 벌써 저랑 같이 20년이 다 되도록 자라니까 이제 무성한 큰 나무가 됐어요. 저기 더 큰 나무가 되겠죠. 100년, 200년. 고목이 될 수도 있어요. 작은 씨앗이었지만 이게 싹이 터서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나무로 자라게 하십니다. 씨앗은 한 알갱이 하나하나잖아요. 근데 한 알이 심겨지면 이 한 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00배, 100배, 130개 벼 씨알, 제가 어린 시절에 기억으로는 벼 씨알 하나 심으면 그 한 벼대에서 120알, 130알, 일반 그 쌀이 벼가 그렇게 열매를 맺어요. 한 알이 싹이 트면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자녀 한 알이, 우리 자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큰 거목이 되어서 그 큰 사람 밑에 많은 사람이 그 삶을 얻는, 큰 나무 밑에는 나무가 없지만 큰 사람 밑에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또한 그렇게 큰 그 사람이 되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큰 영향력을 끼치도록 우리 자녀손들을 키워주실 수 있습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커졌다는 것은 그 양적인 변화죠. 변형, 모습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동그란 알맹이가 싹이 터서 자랐더니 나무가 됐어요. 전혀 모습이 달라져 버린 거잖아요. 동글동글하게 굴러다니는 씨알이 심어져서 싹이 트면, 아니 이파리가 막 펄럭거리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이런 나무가 되고 단단한, 그래서 집을 짓고 하는데 쓰이는 목재가 되고, 이런 변화가 어디 있겠어요. 모습이 변하고 또 그 질이 변화되는 것이니까요. 변형되고 변화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한 씨알 가지고, 작은 씨앗으로.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저것이 사람 될까? 못나 보이고 멍텅구리 같기도 하고 속 상하게 하고 그렇게 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씨알인 우리의 자녀를 붙드시고 변화시키시면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이 녀석들 가슴에, 이 녀석들 장래에 이 나라가 달려있고 이 교회의 장래가 달려있고 세계 장래가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생각은 예단하여서 알갱이 하나로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주셔서 그렇게 역사를 펼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농부가 할 일은 씨앗 하나를 심는 것이다. 그래야 거두니까. 놀라운 변화로 거두는 것은 심는 일이었으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씨알 하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밖에 없어요. 자라게 하시고 변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이시다고요? 하나님이셔요.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기도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할까요? 기도는 내가 하고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하면 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우리 자녀 손들을 복의 씨앗으로 하나님께 심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농부가 씨앗을 심는 그 행위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키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세요. 정말 우리 자녀들 앞길을 그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높이 드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씨 심는 기도고 복의 씨를 심는 것이고, 그렇게 심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싹을 틔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꽃을 피우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고 기적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미리 예단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아. 아니, 안 될 거야. 이런 일은 불신앙인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니까, 아직도 답답하고 막막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씨를 심는 자는 거둔다는 이 진리는 영적으로도, 우리 자녀 손들의 삶으로도 씨를 심는 자는 어찌한다고요? 거둔다는 진리는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의 소원 새벽 기도에 기도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자녀 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풍성한 열매를 우리 자녀 손들로 하여금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한 신뢰를 저는 우리 말씀 연구 수요일마다 하잖아요. 이제 오늘까지 쉬고 다음 주부터 또 이어가는데요. 휴가들 가시고 그래서 쉬었어요. 그런데 그 연구회 목사님들 중 한 분이 참 목회를 열심히 잘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님인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딱 남매를 두었는데 이 녀석들이, 그러니까 교회는 작고 정말 교인 20명부터 시작했으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그리고 뭐 목사가 뭐 자녀들을 어떻게 해주겠어요? 무슨 뭐 인류 학원에 보내겠어요? 뭐 하겠어요? 뭐 그런 것도 없이 열심히 길렀는데 어느 날 이 남매가 싸웠대요. 뭐 얘들이 크면 싸우잖아요. 특히 남매가 아주 또 싸울 때는 아주 많이 싸우죠. 잘하고 나면 뭐 애인도 그런 애인이 없이 사랑하며 삽디다마는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다투더라도 괜찮아요. 그런 때가 있으니까. 아주 그때는 죽을 것 같지만, 저것들 좀 고아원에 보내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지만, 지나면 다, 아웅다웅 싸운 애들이 더 다정해요. 근데 이 목사님 애들도 싸웠는데, 얼마나 속이 상한지 불러다가 뭐라 하고 이제, 오빠니까 남자애를 더 이제, 꾸지람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 녀석이 아주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대들더래요.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제일 무서운 말이잖아요. 아니 도대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나를 꾸짖냐 이거예요. 가난한 목사가 해준 게 없어. 아무것도. 그러니 할 말이 없죠. 아빠가 해준 게 뭐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한 대 맞는 것처럼 멍 해주더래요. 해준 게 없으니까. 해준 게 없으니 꾸지람도 못하나? 그런데 부뜩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놈 무슨 소리야? 아빠가 왜 해준 게 없어? 그렇게 큰 소리 치시고 하신 말씀이, 너 초등학교 때부터 날마다 지금까지 너를 축복하고 있어. 그래서 너 지금이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실 건데,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한 것이 그래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되려 아들을 크게 잡았더니 이 녀석이 믿음 있는 애라 아무 말도 못 하더래요. 그 애가 지금 카이스트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정말 재원으로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 경영학 쪽 박사랍니다. 카이스트에서도 이 경영학을 같이 또 이 물리학과 같이 접목시켜서 융합 개념으로 가는 시대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아주 탁월하다 그래요. 학교 가면 기숙사에 한 번씩 어쩌다 찾아가면 그때에도 아빠 오셨으니까 나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 아들이 그런답니다. 그러면 축복해 주고 온다 그래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애들도 생각하지만 정말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씨를 심는 것, 기도의 복의 씨를 심는 것 틀림없구나, 열매를 거두는구나, 할렐루야, 확신합니다. 기도로 씨를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것이 일반적인 모든 자연 원리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원리 역시도 심어야 거두는 거죠. 한번 주변 보세요. 저 사람이 복을 받았네. 저 사람 하는 것으로는 복 받은 사람이 못 되는데 왜 복을 받았을까? 그 아버지 대 그 할아버지 할머니 대 보셔요. 틀림없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할머니들이 계신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주의 성전에 나와서 자녀손들을 축복하시면 죽고 난 뒤에, 나 죽고 난 뒤에도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주님께서 구하라, 씨를 심으라. 씨를 심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영적으로도 내 자녀 손들로도 진리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자녀 손들을 축복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